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을 받들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팔복의 말씀 중에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관한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힘있게 합독해 주시면 저에게도 힘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무엇이든 이리 행복하더만요. 행복하고 공부하고 싶은 열의가 막 생겨나고 꿈도 생기고. 저는 목사가 되겠다는 것은 제 의식이 생긴 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다른 꿈은 한 번도 꿔본 적이 없어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제 확실한 목표가 목사였기 때문에 초등학교 6년 동안의 저의 통신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모든 통신표의 장래의 꿈은 목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경을 읽는데 너무너무 꿀성이처럼 달아요. 그래서 성경이 꿀성이처럼 달다는 말씀은 실감하는데 절망감이 갈수록 커진 거 있죠. 왜냐하면 성경대로 나는 못 살겠다 하는 절망감이에요. 팔복의 말씀을 읽으면 신나긴 해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 청결하게 살지? 현실 불가능한 얘기인데, 의지로 목마른 건 이건 현실 불가능한데, 애통하며 사는 거 이거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는 생각에 이제 현실적으로 말씀과 내가 너무 괴리가 큰 거예요. 그때부터 당혹감이 생기더만요. 성경과 삶은 다른 건가?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은 너무나 내 실생활과는 거리가 먼데, 나 어떻게 오른밤 맞으면 나는 몽둥이로 대들어야지 왼밤을 돌이 대릴 수 있지? 난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갈수록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목사가 된 이후에도 말씀과 삶은 조금 달라도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한 건 아니지만 은연중에 그러한 괴리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때가 있었어요. 목사로 살면서도 말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허풍쟁이도 아니시고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분은 더더욱 아니실 테이고, 팔복의 말씀처럼 정말 내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예수님이 거짓말장애가 되시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갈수록 깊어졌어요. 그리고 많은 고민 끝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이해해가면서 이제 하나의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래, 타고난 본성 갖고는 말씀대로 못 산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 되면 새 사람은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가르침을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팔복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틀림없이 진실만을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실현 가능한 말씀이라고 믿어져요. 저는 오늘 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다 하는 건 마음이 인격의 좌소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는 선지식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마음에 집중하시는가? 왜 우리 주님은 다윗을 만나도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고, 우리들에게 매번 새 마음을 가져라,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성경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우리를 상대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본 우리의 얼굴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상대하시고, 네 얼굴은 지금 설교 강단에서 네 페이스가 얼굴이 아니고 내가 황 목사 너를 보는 네 얼굴은
네 마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상대하시고 여러분을 상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는 것은 우리는 나중에 이건 미래형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헬라의 원어에는 미래형으로 기록되었어요. 마음 청결한 자로 예수를 소유하고 살다 보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얼굴을 맛보고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게 보게 되는 때 말고 지금 살아있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마음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사실을 일찍이 배웠으면 좋았을 터인데 솔직히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그런 가르침을 신학교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수도 없이 만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 주셨어, 이런 걸 모른 채 넘어가 버렸어요. 단순히 신앙적 하나의 감동이겠거니, 오늘 내 가슴이 뜨거워진 하나의 사건을 체험했겠거니라고 지났지, 그것이 오늘 하나님을 내가 만난 사건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한 채 너무나 많은 만남을 흘려보냈어요. 저는 헨리 블라키 목사님을 만났어요. 책으로 말이죠. 그분의 책 중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영적인 일에 관심이 생길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사건이라는 걸 그분을 통해 배웠어요. 갑자기 내가 요새 기도하고 싶어,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만나주신 거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의 한 구절이 살아서 꿈틀거려요. 저는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해봤거든요. 그것은 단순히 내 안에 감동이 일어나는 걸로 생각했지,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 사건인 걸 우리가 모른 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설교를 들을 때 내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엄마, 목사님이 내 가정의 이야기를 누구 통해 들었나? 오늘 설교는 온통 내 가정의 이야기네, 내 얘기 지금 하고 계셔. 그렇게 내 얘기처럼 설교가 들릴 때 있잖아요. 헨리 블랙캡의 목사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사건이래요. 와, 그러면 나는 하나님 정말 많이 만났었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봤었네. 그걸 목회하면서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이걸 일찍이 알았더라면 성도님들이 찬양하다가 감격에 젖어서 얼굴에 눈물로 범벅이 되어 예배하고 돌아가시는 분에게 오늘 집사님, 권사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따위 얘기 안 할 터인데, 내가 그걸 일찍 알았다면 권사님 오늘 하나님 만났어, 내가 언제 하나님 만났어요? 찬양 중에 권사님의 영혼에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감동이 하나님이 권사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렇게 설명해 줄 수 있었을 터인데 너무 늦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다가 마음의 감동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또 찬양을 부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감동이 우리에게 얼마나 뜨겁게 밀려옵니까? 사랑하는 권속들이시여, 그것은 감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힘겨운 우리의 삶이 오늘 찾아와 당신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로 보여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자소인 마음을 통하여 당신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건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지난날의 체험들과 경험이 하나님을 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타고난 우리의 자아의 생명은 마음이 청결할 수 없어요. 저도 알러지라는 건 전혀 모르게 살았는데 교회를 건축하면서 오랫동안 시멘트 먼지에 노출되다 보니까요, 알러지가 생겼어요. 먼지 알러지, 송화가루 알러지, 복숭아 알러지, 이런 게 생겼어요.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알러지가 있지,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알러지가 생기다 보니까 이 송화가루 시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새벽에 강단에 와서 앉아있으면
수십 장의 화장지를 버려야만 할 만큼 주르륵 콧물이 흘러내리고 재채기가 나오고 기침이 나오고 잠을 못 자고 하는 이 알러지가 심하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제 송화가루가 좀 잦아드니까 이제 좀 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코도 그냥 간질간질하고 말이죠. 그냥 온 몸에 그냥 메커니즘이 그냥 막 흐트러지는 느낌이 막 들어요. 피곤하기도 하고 막 머리도 아프고 그냥 집중도 안 되고 많이 힘드는데, 여러분 마치 우리의 자아의 생명은 알러지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도 같아요. 내가 반듯하게 행동하고 싶어도 반듯하게 행동되지 않고, 콧물을 멈추고 싶어도 멈춰지지 않고 흘러오고, 재채기를 설교 전에 안 하고 싶어도 재채기가 나오는 건 우리 생리상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자아의 생명은 스스로 마음을 청결하게 못합니다. 자아의 생명은 스스로 마음을 가난하게 먹지 못합니다. 자아의 생명은 스스로 결코 애통하지 못합니다. 자아의 생명은 결코 의에 주려고 목마르지 않습니다. 자아의 생명은 결코 마음을 청결하는 게 아니라 더러운 것만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산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을 갖는 건 자아의 생명이 죽고 옛사람이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심령이 가난한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어야만 의에 주르고 목마름이 우리 것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정말 죽고 내가 성령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고 옛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되면 그 속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맥스룩 제이도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은 마음이란 인격의 좌소라고 설명하지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음, 상처와 상흔과 고통의 흔적들이 머무는 자리라고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마음은 속 사람을 두고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속 사람이 되어 신앙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누릴 당연한 특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속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복음을 실제로 적용하고 사는 이들은 드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늘 속사람과 복음에 관한 말씀을 듣지만 한국교회의 이 복음을 증가하는 강단은 0.001%도 안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타고난 옛사람의 생명을 가지고는 청결해질 수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것은 내 마음이 온통 쓰레기방이다, 공사판이다, 때 묻은 것뿐이라는 걸 본 사람만이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마음을 씻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갈수록 마음을 깨끗게 하지만 갈수록 내 안에 들보가 너무 크다는 걸 보기 때문에 애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갈수록 우리 교회에서 가장 부패한 마음은 내 마음이라는 걸 알기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눈에 있는 티가 내게 보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당신의 티는 아무 문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에 들보가 더 크거든요. 이것을 보는 사람은 정말 매일매일 성령을 의지해서 내 마음을 더욱 청결해지지만 더욱 청결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마틴 노이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난 자아의 생명을 가지고는 누구도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 성령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갈수록 청결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역사로만 청결한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오셔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황 목사야, 하느님이 보시는 네 얼굴은 얼굴이 아니고 마음이다. 네가 천국에 가면 칭찬받을 건 네 얼굴이 아니고 네 마음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이 최후 심판 때 말씀하실 그 음성을 듣는 건 네 얼굴의 귀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는 영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얼굴 이쁘고 안 이쁘고 보시는 분 아닙니다. 황 목사, 네 얼굴은 네 인격에 좋아서 네 속사람, 진짜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살게 될 네 마음속에 있는 영혼이 내가 너를 보는 네 얼굴이다, 그렇게 상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보는 사람은 갈수록 깨끗해집니다. 마음이 갈수록 정결해집니다. 우리의 심령은 갈수록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지게 되면 거룩해질수록 내 안이 더럽다는 걸 알아요. 그게 복음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앞에 가까이 가면 그 은혜로 살아요. 그런데 그 은혜 없이는 가난뱅이라는 걸 동시에 발견합니다. 그래서 은혜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능력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열매가 있습니다. 계획하는 일마다 결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갈수록 낮아져요. 갈수록 정결해져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더 가까이 와주셔야겠어요. 나를 더 만나주셔야겠어요. 내 가정 하나님이 더 가까이 와서 인도해 주셔야겠어요. 하나님 없이는 난 꽝이에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우리 이중표 목사님 있잖아요. 돌아가셨지만 별세 목회, 별세 신앙, 별세의 신학을 주창하시다가 전 세계의 많은 십자가의 죽음의 복음을 증거하다 천국 가셨잖아요. 그분이 암이 걸려가지고 죽게 생겨서 병상에 누웠을 때 비로소 깨달았대요. 아하, 우리 주님이 말씀한 팔복은 건강하면 못 누리는 거구나. 병들어서 와병 침대에 누워 먹을 것도 못 먹고 인생의 우욕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게 되는 때가 되니까 내 마음이 이제야 가난해지는구나. 이제야 내 마음이 온통 죄뿐이었다는 걸 알고 애통하게 되는구나. 누구를 내가 그렇게 미워했지? 아무개아무개의 송도 나에게 싫은 소리 했다고 내가 그렇게 미워할 건 뭐였어? 다 병들고 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그래, 마음이 청결한다는 건 병들어야 되는 거구나. 낮아져야 되는 거구나. 내게 어떤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되는 거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또 말씀합니다. 네 것 다 채워야 내 것 네 안에 채워진다. 네 자아의 생명은 너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때 묻은 것뿐이다. 내가 왜 채찍에 보혈을 연주하니? 내 보혈 아니면 네 안에는 청결한 거 하나도 없기 때문이야.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이 너를 깨끗한 게 아닌 거 알지? 예수 믿은 수십 년의 경륜이 너를 깨끗하게 하는 거 아닌 거 알지? 목사라는 직분과 신자의 직분이 거룩하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지? 내 피해야 돼. 내 보혈이어야 돼. 울어도 안 되는 거 알지? 힘써도 안 되는 거 알지? 예써도 안 되는 거 알지? 죽었다고 믿어야 되는 거야 하고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신 분이 오늘 여러분의 주, 저의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청결한 마음으로 예수 따라가면 안 될까요? 우리 청결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참 그리스도인 되면 안 될까요? 세상 사람들은 목마른 사슴처럼 교회를 향하여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소망은 나중에 문제이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면서 교회에 좀 마음 청결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냐? 제발 교회 안에 마음 청결한 사람을 세상에 좀 보게 해다오.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세상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17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청결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기에 울 수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면 보이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무능하고 부패한 나를 보고 그 부패한 나를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것, 그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갈수록 목마르고 거룩해지며 깨끗해지고 의해지려고 목마르고 온유하며 화평하고 마음이 청결한 것은 예수의 피 아니면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팔복의 삶을 자기 것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까? 예수님 없이는 나는 허물뿐이라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자랑할 것이 예수밖에 없고 십자가밖에 없으며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울어도 못합니다. 힘써도 못합니다. 예수도 못합니다.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의 부활관에 새 사람이 살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이 복음 하나만이 나를 아버지가 원하는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너희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 아니요 오직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고 하신 예수의 피만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 자랑은 예수뿐이요 내 자랑은 십자가뿐이요 내가 드러낼 분은 십자가의 날 위에 죽어주시는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전부라고 믿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봅니다. 마음으로 경험합니다.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그 유명했던 천교의 마지막 후의 아더 핑크 목사님은 오늘 본문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청결해질수록 슬픈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일수록 애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청결해질수록 자기 안에 깨끗한 것이 없다는 걸 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거룩한 아름다움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힘이 납니다. 힘이 나는 동시에 절망합니다. 나는 너무나 예수께 어울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걸 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 안에 밀려오면 힘이 납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동시에 뭐가 되냐면 절망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가기에는 나는 너무 추해. 하나님과 동행하기에는 나는 너무 적절하지 않아. 때 묻은 것뿐이야. 허물뿐이야. 내 안에는 모든 게 정욕적인 것뿐이고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뿐이야. 내에게는 더러운 찌꺼기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욱 애통하게 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르며 노래하기만 하면 보혈 찬양, 은혜 찬양만을 하고 싶어요. 저도 늘 대내에 있는 노래,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하게 하시네. 여러분, 사실 우리는 모두 다 누군가의 신세를 많이 지면서 영적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아름다운 찬양을 쓰신 분들을 자주 검색해 봅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요괴에서의 노래를 지은 연평한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이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교편을 잡은 지 17년째 되고 계세요. 근데 그 연평한 선생님께서 집사님이겠죠. 그분이 어떤 배경 때문에 요괴에서의 노래를 쓸 수 있었을까?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뜨지 않더라고요. 도대체 이분은 어떤 배경 때문에 분명히 이 노래를 썼을 터인데
어쩌면 우리 요게베서의 마음을 이렇게 잘 관찰하고 쓸 수 있었을까? 인터넷에서 쭉 검열해 보니까 인터뷰해 놓은 거 네이버에서도 인터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CCM 작사 작곡을 하게 됐느냐고. 난 한 번도 내가 음악에 관여할 거라고는 꿈도 꿔본 적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CCM 작사 작곡을 하게 됐어요. 그런 내용을 써놨더라고요. 네이버에 인터뷰를 해놨어요. 네이버에서. 참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들 모두는 우연치 않는 교회에 우연치 않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삽니다. 우리는 육도 회복해야 되지만 영이 회복해야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실체는 세상 사람이 모르는 진짜 우리의 실체는 마음 안에 있는 영혼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최고의 영적 고전 중에 하나가 헨리 스쿠겔이 쓴 책이에요.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요. 우리 영혼은 거듭난 생명은 그냥 우리 영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 안에 와 있어요. 그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말하며 그 존재를 속사람, 새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사람들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예수의 피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의 실상을 보고 애통하게 되고 목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뛰어들면 영적인 사람들의 신세를 내가 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여러분은 로버트 로울리 목사님을 모르실 겁니다. 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로버트 로울리 목사님의 신세를 얼마나 많이 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그분이 지은 우리 찬송가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을 그분이 쓰셨어요. 그분 신세 지고 있는 겁니다. 무덤에 머물러 160약을 그분이 지었어요. 성자의 귀함은 216장을 그분이 지었어요. 주 사랑하는 자 나의 죄를 씻기는 여러 해 동안 주 따나 날 위해 십자가에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 음성 외에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그분이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났을 때 고통 중에 신음하는 형제들을 위해 쓴 찬양이 우리의 이토록 12곡이나 우리 찬송가에 수록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매개체로서의 찬송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분이 쓰는 544장을 설교의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마음이 천결한 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천결하려고 울어도 안 되고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되는구나. 2절의 말씀처럼 내 마음을 천결하려고 해도 힘써도 못하고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못하는구나. 3절의 말씀처럼 참아도 못하고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는 것밖에는 못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마음이 천결하게 되고 주님 볼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건 믿어야 되는구나. 내가 죽었고 예수로 산다는 복음을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씻을기 위하여서 몸부림쳐야만 하는 의무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부림쳐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의 보혈을 믿으면 됩니다. 그분의 은혜가 강물처럼 나를 씻고 계신다는 걸 인정해드리면 됩니다. 주와 내 마음은 십자가에 죽었고 정결하고 깨끗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었다는 걸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올라오는 때 묻은 마음, 육의 마음, 자아의 마음을 날마다 부인하는 겁니다. 네 마음은 내 거 아니야. 서운한 네 마음 나 아니다. 난 너 안 따라갈 거야. 아무개가 싫어. 나는 네 마음 안 따라가. 너 옛사람, 너는 나 아니야. 나는 그를 내 형제로 받아들일 거야. 나는 그를 내 자매로 받아들일 거야. 우린 예수님 안에 한 가족이거든. 그도 우리 교회의 소중한 지체야. 그러니 나는 그를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 정결한 마음으로 반응할 거야. 이것이 새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팔복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1000년 동안 경건한 삶을 살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경건한 수련을 이룸으로 새 사람 되는 것 아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걸 믿으면, 그래서 내 안에 올라오는 자아의 감정, 자아의 상경을 날마다 나는 너를 안 따라가.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넘어져도 예수님 안에 넘어질 거야. 나는 실패해도 예수님 안에 실패할 거야. 나는 오늘도 깨져도 예수님 안에 깨질 거야. 그러면 예수밖에 온전한 것보다 예수 안에 깨진 게 더 온전해. 나는 그 복음을 믿어. 그 복음이 나의 삶이야.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나 더 이상 너에게 속지 않을 거야. 사랑할 사람을 사랑할 거야. 소중히 여겨야 할 사람을 소중히 여길 거야. 소중한 교회를 소중하게 볼 거야. 나는 나의 삶을 예수의 시각과 관점으로 인생을 살 거야. 못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에 우리로 하나님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어버이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할 뿐더러 부모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기쁨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 부모 노릇하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은 부모 노릇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인지 우리가 나이 들어갈수록 실감하게 되고, 자녀들이 반듯한 사회인이 되고 자기들이 섬기는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뿌리를 내리는 걸 뵐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자녀 주신 것 감사, 손주들 허락해 주신 것 감사, 후손들의 삶을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신 것 감사, 나는 돌보지 못한 내 자녀들을 하늘 어머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 감사. 그래서 자나깨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땅에 있지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청결한 마음이 되게 하시면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 아니고 내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마음을 못 박아 죽이시고 예수님의 마음과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깨끗게 해주시어서 청결한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뵙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진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참복음으로 이제부터는 예수님 진짜 믿는 신자들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고 꼭 그렇게 써 주시옵소서. 종은 소원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안에 교회들의 빛과 소금이 우리 교회에 되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회복하기를 위하여서 노을 모델로 남전육교회를 주일마다 참관 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어서 조국 교회를 다 같이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성도들이 행복하고 모든 교회 목회자들이 진짜 행복한 예수 믿는 삶, 주일이면 벌벌 떨리는 마음으로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상태로 강단에 올라가 성도들이 헛기침에 마도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은 불안에 찌든 목회자들의 목회가 아닌 성도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춤추는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은 어쩌다가 내가 교회 직분을 받아서 주일날 수요예배 교회에 나간 일이 이토록 버거운가라고 고민하는 신앙이 아니라 왜 일주일에 공예배가 이렇게 적은가, 날마다 예배하고 싶은 진짜 예수 믿는 행복을 이 땅의 조국 교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로 그 일을 누리고 그 행복을 누리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고 누리갈 줄로 확신하오니 믿으면 되는 복음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